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하여서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입니다. 성도는 방법을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주십니다. 강해 시리즈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앞에는 언제나 저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여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들 어디에서도 성도 자신의 행위나 능력으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원인은 성경 기록들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신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게 하시고 세상 안으로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그들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객관적 사실을 믿음에 의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곧 개인적인 사실로 받아 가지는 것 외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전에 곧 죄들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에게 근거하여 이미 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용서를 받습니다. 은혜로 주신 용서를 받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 전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저희 모두는 양들 같아서 길을 잃고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지만 주께서는 저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신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잡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쏟은 새 상속 언약을 세우는 나의 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에 의한 대속, 곧 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에 의한 대속, 곧 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피 흘리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피에 의한 대속, 곧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을 때 우리가 서로 교통함을 가진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이번에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분을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격에 의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믿음으로 받았고, 바로 그 대속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거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것은 율법과 말씀 전달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3장 25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이 되시도록 제공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의하여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려 합니다. 죄들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죄들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죄들과 육신 안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신 후에 우리의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셔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할례받지 않은 육신 안에서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믿음에 의하여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받게 하려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죄들을 용서하시는 용서를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받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를 용서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 자신들의 죄들을 자신들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제들 앞이나 목사들 앞이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그 일이 자동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더라도 성도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성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면 성도가 자동적으로 죄의 용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대신 겪으시고 성도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성도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원인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용서를 받는 믿음의 필수적인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곧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말,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안으로 오셨다는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곧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새로 태어났지만 죄를 짓는 자신들의 옛사람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성도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시인하지 않고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요한일서 1장 10절을 비교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구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절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 We have no sin 에서의 죄는 성도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짓는 본성을 의미하며 10절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We have not sinned 에서의 죄는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옛사람이 실제로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성도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성도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다는 표정들을 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들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새로 태어난 새 사람만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계속 짓고 있는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성도들의 옛사람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옛사람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들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증언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성도의 죄들을 시인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시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의하여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성도의 죄들을 용서하신 용서가 성도에게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시인할 때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성도가 죄를 짓더라도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변호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신다.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사랑 넘치는 친절에 의하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하셔서 풍성한 주의 사랑 넘치는 긍휼에 의하여 제 범죄들을 지워 주소서. 제 불법에서 저를 완전히 씻기셔서 제 죄에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제 범죄들을 시인함으로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를 거슬러 오직 주만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의 눈 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다고 증명되게 하려 함이며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주께서 명백하시다고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성도의 죄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으나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들을 주님께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들을 시인하고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은 성도는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서원도 하며 그 일이 성도에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내일부터는 더욱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애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 어디에서도 성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여서 이룰까? How to perform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옛사람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확히 말하면 내 육신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의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의 옛사람은 죄들을 짓는 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할례에 의하여 죄들을 짓는 몸인 육신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의 옛사람은 죄 있는 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곧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있는 몸이 파괴되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성도의 옛사람은 죄가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그러나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곧 how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곧 who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죽음을 가져오는 몸은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한 바 있는 죄 있는 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나는 이 죽음을 가져오는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나서 바울은 누가 곧 who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인 법이 곧 생명을 주시는 법이신 성령님께서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The law of the spirit of the life에서 the law와 the spirit은 동격입니다. 곧 새 언약에서 생명을 주는 법 the law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the spirit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인 법이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성도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10절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곧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이다. 또한 새로 태어난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새 사람을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낳으시기 전에 성도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곧 성도의 죄 있는 몸을 파괴하셔서 죽어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곧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있는 몸이 파괴되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7절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셨으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옛사람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옛사람의 생명과 새 사람의 생명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옛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생명을 유전받은 타락한 육신의 생명이고, 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낳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성도들의 옛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있게 하셨고, 성도들의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낳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를 기뻐하는 기쁨에 따라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성도의 옛사람은 너무나 거대하여 한 번에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넘겨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어서 성도들의 겉사람, 곧 옛사람은 소멸되지만 속사람, 곧 새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증언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또한 우리의 죽어야 할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죽음으로 넘겨지기 때문이다. 4장 16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되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객관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를 짓는 자신의 옛사람을 죽어있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낳으셨다는 객관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또한 알지도 못한 것이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점검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곧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선한 것들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지, 곧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곧 새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스스로 이루는 방법을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을 받아가지는 방법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을 받아 선한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을 받아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